할렐루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명화 시리즈 달려왔던 이제 마지막 과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요걸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하면은 이제 신앙생활 명화 시리즈가 다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요 책자 가지고 우리가 지금 쭉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물론 국어식과 부록이 있지만 제가 쓰고 싶었던 것은 8가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어식과는 언제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복음에 대한 것이니까 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정리하더라도 이제 오늘을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이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최종 모든 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뜻하지 아니하게 저녁 말씀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는 좀 약간은 제가 정말 저는 너무도 좋은 기회, 그래도 제가 꼭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런 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을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참 이렇게 기쁩니다.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녁 말씀을 사실 이런 거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간단하게 하루하루를 정리하면서 축복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러기 시작했던 저녁 말씀이 이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길어지면서 어쩌면 저에게는 참 소중한 기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찍을 수 없었던 제가 꼭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성경 공부의 그 내용을 어떻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영상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마지막 시간에 완성된다는 것이 전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명학 시리즈 8과는 신앙의 작은 열매들입니다. 4가지를 보고 있는데 오늘 4번째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작은 열매 4번째는 내면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내면의 능력이 나타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성공 기준이 아니라 내적 성품과 인격이고 영적인 삶의 내적인 능력이다.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는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한번 하자는 뜻으로 쓴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공부를 저도 우리 성도들과 나눠봤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꼭 알아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자랄 것인가는 그런 자람의 발달의 과정을 생각하고 차근차근 한번 써본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 저는 복이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을 강조하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적인 복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정말 종국적인 결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성공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내적인 영적인 능력들이 이 내면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외유내강이다. 밖으로는 부드럽게 보이는 것 같지만 안에 보니까 내적이 보니까 아주 든든한
어떤 강함이 있다. 저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밖으로 보면 온화하고 겸손하고 참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어서 세상도 등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도 찾고 싶고 만들고 싶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의 명학 시리즈 달려온 마지막 8과의 마지막 네 번째과 내면의 능력, 우리가 한번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서 정말 모든 여정을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적인 영적인 능력이 자라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 말씀을 읽고 또 나누면서 하나씩 한번 우리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임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상태로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용사,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상태를 말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나라가 아니라 내적인 나라이다. 성도는 자기 안에, 즉 자기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를 말한다. 즉 내면의 실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마지막 과의 신앙의 작은 열매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실력, 내면의 능력,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타나는 그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과를 통하여서 이제 신앙생활의 이 마지막 단계, 신앙생활이 정말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능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인가를 우리는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 능력이 저는 우리 성도들과 저희 삶 속에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첫 번째, 인격으로 표현되는 믿음. 믿음이 뭐라고요? 인격으로.
믿음은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의 내면의 능력, 내면의 능력이 결국은 주님의 인격, 주의 성품이거든요. 이 주의 나라가 통치된 주의 놀라운 속성을 가진 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인격으로 표현되는 믿음. 다시 한번 인격으로 표현되는 믿음.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 인격으로 우리의 밖으로 표현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믿음 있게 충성없이 봉사할 수 있는데 믿음은 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먼저 믿음은 내적인 능력으로, 내적인 인격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도 감정에 넘어집니다. 민수기 20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 자, 반석에 물을 낼 때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렇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민수기 20장 27절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해요?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첫 번째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렇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를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 모세가 지면에 온유한 자 아닙니까?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모세의 마지막 아픔이 뭘까요? 좀 모세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도 참을 만큼 참았죠. 그렇게 조금만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그들이 정말 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만 자기 속에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뭐가 부족하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도 참다 못했을 거예요. 이 리비딤 반석의 사건은 참 모세에겐 정말 뼈아픈 사건이거든요. 전 아주 오래전에 김성일 작가가 했던 이 선곡 뮤지컬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절박하면 하나님 나로 저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하소서. 그게 이제 전체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고 달려와서 40년 광야를 그들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너 죽어. 저도 성지순 내려가서 모세가 바라본 느보산에 올라가고 모세의 기념교회를 보고 거기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보산에서 보면 그 앞에 쫙 평지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얼마큼 그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가게 원했을까. 그래서 건너가게 하소서 주여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그랬던 그 미주컬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모세의 결정적인 아픔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만 감정에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또 반석에서 물 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치라. 근데 이번에는 명령해서 물 내라 했는데 모세가 자 명령대로는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 갑자기 회중을 바라본 순간에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이놈들이 하나님 그렇게도 안 믿고 나를 의심하고 이게 도대체 원망 이게 뭐야 하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굉장히 멋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아주 모세가 내는 걸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결론 어떻습니까? 물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면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 모신 수준이 아니면 우리는 모세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반석은 따르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철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재림은 영광의 주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처음에 2번 치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깨어지심을 나타내지만 2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2번 십자가 못 박히지 않거든요. 십자가가 2번 있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이게 구원의 역사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한 번은 2번 쳐라. 또 한 번 똑같은 물을 내는 방법인데 명령해라. 그냥 치지 마라. 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모세가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만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형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깨버린 거예요.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큼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의 거룩함을 이 회중에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이 회중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모세 아닙니까? 그 출애굽의 그 귀한 그 어마어마한 사건과 광야에 40년을 이끌어왔던 모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마지막 한순간에 하나님의 내면의 능력이, 그죠?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그 내면의 능력이 그만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감정에 넘어집니다.
천하의 모세도 감정이 넘어지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자주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의 능력, 이게 믿음은 내면 속에 나타나는 인격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쩌면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헌신을 충성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 까먹는 것이 큰 차려놓고 엎어버리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과 신앙생활 작은 열매 이 네 번째가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생각해 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시큰 충성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잔뜩 받을 우리들이 마지막 엎어버린다면, 그 상을 툭 쳐서 엎어버린다면 그것만큼 후회스럽고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나중에 우리 집 변화산성에서 모세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어서 모세를 처리하지만 어떻든 육신의 몸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정말 내면 능력이 얼마큼 중요한지, 특별히 믿음은 인격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우리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모세뿐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천하의 다윗도 넘어집니다. 우리 볼까요? 두 번째, 다윗도 감정에 넘어짐.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킴. 역대상 21장 1절인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이라고 했지만 하시는 개역 한글은 격동입니다. 격동.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아주 놀라운 마지막에 정말 무서운 전략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격동하는 순간에 그동안 저희 불교 용어 세상에서는 불교로 제소하지만 10년 공부 남아의 탑을 내는 이런 느낌, 10년 공부가 하루아침에 다 엎어져 버리는 이런 느낌. 그렇죠? 정말 그래서 내적인 인격의 능력은 먼저 감정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을 나타내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거 한번 잘못하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나온 인생 속에 어떤 이런 넘어짐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원인 없는 결과 없어요. 지금 내 현상 속에 어떤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는 나도 모르지만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원인.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그렇잖아요. 참 중요한 게 뭘까요? 원인. 그 원인이 어디서 생기는지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 이 병이 어떻게 발병될 수 있었는지 원인을 찾아내는 것. 원인이 규명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 원인이 규명되지 못하면 증상은 순간적으로는 치료할 수 있지만 또 생기고 또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어떤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가만히 한번 이 문제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우리 배웠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그 원인이 알려지면 회개하면 돼요. 함께 나가서 그 원인의 문제를 올려놓고 회개하는 순간에 결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예요. 그래서 왜
다윗에게도 사단이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막 툭. 저도 사실 가장 좀 이렇게 경계하면서 가장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딱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격동이 일어나요. 확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미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 사단이 장난치는 거거든요. 저도 인간이니까 왜 마음에 또 굉장히 급한 성격이고 이 성격이 기본 본질 바탕에 제가 있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걸 죽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죽인다고 다 죽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탁 건드려 버리면 확 올라오는 이걸 이 마귀 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이게 확 격동시켜.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여러분이 정말 준비하면서 대화를 조심할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제 화가 나고 막 미움이 올라오고 막 이게 뭔가 그 사람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누군가에서 어떤 사람이 막 확 올라오고, 그러면 꼭 이게 마귀가 저 사람 통해서 나를 격동시키고 있구나. 요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딱 영적으로 탁 물리쳐야 됩니다. 이 말하는데 갑자기 마귀야 그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떠나가. 마귀야, 넌 나를 격동시키면 안 돼. 물러가. 그 사람은 모르고, 그 사람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데 마귀는 그 말 대화 속에 탁 그쵸 쳐서 우리의 마음을 확 격동시켜서 이를 그르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마귀 격동 때문에 인구조사에서 얼마큼 많은 사람이 또 죽습니까? 3일 동안 온역이 일어나잖아요. 막 죽어나가는데 얼마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결과, 왜 그 온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마귀놈이 다윗의 마음을 툭. 그래서 정말 믿음은 내적인 능력, 인격을 표현한 내적인 능력이 맞는 것은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내적인 능력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볼까요? 성내는 것은 감정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지금 내 감정이 닫혔다. 그렇죠?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성내는 것. 왜? 감정을 다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의 결국은 예수 닮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 이미 감정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 감정이 지금 상처를 입고 찢어지고 피가 나고 있고 아프고 다쳤다는 거거든요. 헐었어요. 그 사람은 화를 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는 공의의 의고 화평의 의입니다. 감정이 나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넘어선 사람들이죠. 믿음의 결국은 예수 함께. 근데 저도 목사지만 얼마큼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힘듭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섰다고 하지만 마귀 와서 탁 감정 거느리면 그냥 버려도 넘어지거든요. 저도 그냥 마귀 와서 탁 감정 거느리면 나도 그냥 씩씩씩씩 거리다가 주여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단지 그래도 좀 믿음 생활했다는 것 때문에 알아차리가 빠르고 알아차리면 얼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리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나 그러나 하나님 사랑해요. 참만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100% 신이 아니니까 100% 인간이니까 얼마큼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알아차리고 깨닫고 나서 얼른 하나님 앞에 제가 승부를 걸죠. 회개하고. 그리고 얼른 이제는 조금 더 믿음이 좀 자랐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저를 얼른 바꿔버릴 수 있고, 그리고 얼른 또 사과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근데 한 가지 꼭 다 성낸다는 것은 이미 내 감정이 다쳤다는 것이다. 이걸 알아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내는 것이 있을 때는 꼭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내 감정을 뭔가 찢어놨구나, 뭔가 이렇게 핥혔구나. 얼른 연고 바르시면 돼요. 믿음의 연고, 회개 고백의 연고, 말씀의 연고 발라서 얼른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능력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면의 능력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1. 주님의 내면의 능력.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였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아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지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내면의 능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최정상에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그 일의 모든 결과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도 계속 했죠. 제가 또 했던 이영도 목사 시무원,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보기는 보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래서 입에다가 얼른 자갈을 넣고 가만. 근데 이게 내면의 능력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서 좀 죄송하지만 이 불교도 가장 최정상의 마지막 수행 단계가 무건수행입니다. 무건수행.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불교에서 이제 가부제를 돌을 닦을 때는 사람과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바라본다. 면벽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면벽에서 거의 조금만 가운데 호롱불 하나 켜놓고, 그리고 이 스님들이 이렇게 죽비를 들어요. 소리는 굉장히 크지만 아프진 않습니다. 죽비. 이게 대나무로 만든 이렇게 딱 이거 들고 쭉 이렇게 가운데를 들고 있으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벽을 보고 쭉 사면벽을 보고 돌아앉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든 무념무상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이게 무념무상에 들어가십니까? 갖고 뭐 졸기다 그러면 뒤에서 어깨를 톡톡 소리가 착 나기 때문에 다시 깨고 하는데, 이 무건수행, 이 면벽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불교의 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왜 유명하냐면 그분이 암자에 들어가서 7년 동안을 눕지 아니하고 7년 동안 누워 잔 적이 없이 벽을 바라고 면벽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무건 수행했다는 게. 그래서 고승이라고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하고 그런 거 차이가죠. 그러니까 이 내면 능력을 우리 주님이 잠잠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무건 수행의 자기를 비는 것이고 우리는 잠잠하면서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빌 공자, 없을 무자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비우는데 이게 비워낼 수가 없어요. 뜨면 또 나오고 뜨면 또 나오고. 왜? 뜰 때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못 비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채우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렇잖아요.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생수의 물을 채우면 모든 공간이 다 채워지듯이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불교의 무건수행과는
기독교의 이 잠잠한 침묵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침묵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곤욕과 괴로움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거 뭡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 능력까지 내면 능력이 있다면 얼마큼 멋있을까요?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입 꽉 다물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아실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침묵할 수 있고 잠잠할 수 있고 우리 그러지 못하요. 조금만 더 건드리면 따다다. 그 인간이에요. 인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성장 성숙해야 될 과정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건드리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런 우리들이 이 연약한 모습에 있던 이 부족한 모습에 있던 정말 이런 인간들이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곤욕을 당할 때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 수술당할 때 입을 꽉 다물고 가만히 잠잠하고 있었던 그 주님의 경지까지 오른다면 얼만큼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 자를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내면의 능력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내면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볼 것이 무엇인가요? 예, 주님은 당시의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하를 쭉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첫 번째,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참 성전을 헐고 사리치는 자여 내가 만약 하면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 내려오라. 얼마나 조롱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 내려와봐.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두 번째 2번 정들과 함께 이 세 부류가 희롱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 너 구원해봐. 그가 남은 구원하시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큼 놀립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하실지라. 그의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세 번째, 이같이 욕하더라.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아무런 예수님과 상관없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 보면서 저주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막 조롱하고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희롱하고 모욕하고 아니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강도들조차도 이렇게 함께 모욕하는 그 한가운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혹시 내가 말을 안 할지 몰라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어디 한번 두고 오자 놈들아 막 이런 그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인간 속에 있는 그 내면의 게 얼마나 가만히 있으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용서는 내면 능력의 최고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34절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하세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내면의 능력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능력의 최고가 뭡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들은 절대 못하는 게 있죠. 용서 못하는 것. 두고 보자. 너 하면 두고 보자. 언제 한번 걸려봐라. 언제 한번. 이게. 그래서 인간 세상 속에 있는 말이 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와신 상담이 뭡니까? 그 쓴 쓸개를 먹으면서 두고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인간. 그 인간 속에 이것이 전체 인간인데 그 인간에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우리 중에서 보니까 용서의 능력이거든. 용서의 능력. 야, 참 이거 멋있어요. 이럴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자 만들고 싶은 아버지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은 전도가 어명이라고 하죠. 맞아요. 전도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어명이가 여러분 그 나라 그 사극에 모여서 저도 보지 않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명이요. 누구누구 역적은 대적죄는 어명을 받아라. 그런 뭡니까?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앞에 상이 있고 사약 한 그릇 있어요. 독약이죠. 먹으면 죽느냐. 딱 놓고 그리고 어명을 읽습니다. 누구누구 역적 대역죄전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해서 왕이 너에게 사약을 내린다. 그러면 참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큼 대단하면요. 자기를 죽이라고 어명을 사약을 내린 그 임금을 향하여서 3배를 올려드려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리고 사약을 벌컥 보고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왕과 신하의 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왕을 향해서도 어명을 받는 이 신하들은요. 울고불고 떼쓰고 뭐 욕하고 그러잖아요.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러고 왕이요 만세수합소서 그러고 3배를 절하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정성스럽게 한 다음에 그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것을 어명으로 주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명입니다. 이게 어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진데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명화시도 끝나는 시간 아닙니까? 이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볼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여야 할 내면의 능력 쌓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서 이 내면의 능력을 쌓을 수 있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아니면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이 주기도문을 올바로 하면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서 용서의 내면의 능력, 아주 최고의 용서의 내면의 능력을 계속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기 직전에 어떤 상태에 될까요? 미운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미운 사람, 또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렇죠? 남편이 너무 미워. 그 남편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아내가 너무 미워.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성도께 서로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 달라요. 같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니, 남자 여자 사랑으로 만난 남자 여자도 그 부부로 만나서도 다름이, 하나는 저 금성에서, 하나는 저 화성에서 온 이 정도의 다름인데, 사랑하는 사이인데, 살을 맡고 사는 사람에도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못 다른데 어떻게 그런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 사랑 깊은 속 잘 모를 때 얼만큼 오해도 많이 하고 얼만큼 이해도 못할까요? 그러니 오해가 생기고 이해 못할 일이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속에는 가장 큰 놀란 성도 속의 내면의 능력이 점점 자라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씩 용서의 능력이 생겨서 용서합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바꿔진 역사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내면의 능력은 주님 앞에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받다면 이젠 순종의 능력. 1번, 말씀에 순종한 능력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게 떠나가라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의 문맥을 아세요? 천국문 앞에서 막아 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한다. 왜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다 죄를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 아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리고 불법을 행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 주의 모르는 자, 도무지 모르는 자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까? 난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아멘할 거예요. 무조건 순종할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이란 무조건 순종, 따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내면의 능력이에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해 못할지라도, 이해 불가할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내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조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서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어려운 것은 자존심이 상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가장 하기 힘들고 가장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귀로 듣고 영적인 세계 다 듣고 하나님이 천국이치 일대를 다 말씀하시면 그거 순종 못할 사람이 있어요. 하죠. 근데 보통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인간을 통해서 들릴 때가 있거든요. 인간을 통해서. 근데 인간을 통해 들릴 때 그 인간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때론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순종의 진짜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나 듣기 좋고 하는 모든 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죠? 어쩌면 많은 말들은 주의 종의 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는 말씀일 거예요. 담임 목사를 왜 그 교회에 세우셨나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말을 통해서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담임 목사가 저도 인격이 들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말에 가시를 돋고 내뱉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뭐 좀 안 좋음으로 내세울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듣는 사람이 감정 상할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죠. 특히 남자분들이 하면은 자존심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순종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 상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죠? 우리는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고집불통 다시 말하면 자존심이 센 거거든요. 누구 말도 안 듣는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누구 말도 안 통합니다. 하나님도 때로 그 사람은 못 따를 수 있죠. 근데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만든 아름다운 믿음의 능력이 뭘까요? 때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도 그게 주의 말씀이라면 그건 순종하는 거죠. 어떤 데는 참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저도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라가야. 그래서 그런 바람은 있어요. 아마 제가 이 교회를 언젠가 은퇴하고 후임자는 젊은 부분이 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늙어서 이제 은퇴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앞장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젊은 목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가? 참 그게 정말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사실 저는 우리 김동호 목사 동안께 지금 높은 데 수익에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하지만은 그 김동호 목사 옛날에 한때 한국의 센세션 일으켰던 책들이 몇 권 있거든요.
김동호 목사님이 영락교 부목사에 있다가 동안교회로, 저 동안교회 알아요. 동안교회 저희 큰누님이 다녔고 제 조카가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또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회기동에 눈이 들어가서 그 교회 좀 들러봤고 또 거기서 예배드린 적도 있고 철도해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또 그분의 설교집을 제가 많이 읽어봤고 송치호 목사. 그래서 근데 그 송치호 목사 후임으로 이제 누구 온 것이고 그게 이 김동호 목사가 이제 아마 송치호 목사 후임을 갔나 부임됐는데 그때 장로들이 기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와서 그 김동호 젊은 목사 앞에 서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목사님이 정말 하는 모든 것을 단 하나 토를 다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각서서 준 거예요. 각서를. 3년 동안 침묵 각서. 근데 김동호 목사는 그런 장로들 밑에서 목회에도 불구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고백을 그 책에 해요. 그럼 결국은 동안교회를 나와서 따로 개척한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장로가 어디 있어요. 근데 후임자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올지 모르겠지만 올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은 다 여기 우리 그렇죠. 우리 아름다운 게 멤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한마디 입김이 얼만큼 무겁고 힘든지 아세요? 고민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의 부분.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영적으로 멋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후임 목사가 어떤 분이 올지 분명히 젊은 분이 올 텐데 그 젊은 분에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어른이지만 진짜 어른, 내면의 능력이 있는 어른 되어서 가만히 묵묵히 기도함으로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바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때로 젊은 목사가 와서 할 때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능력들이 있는 그런 멋진 장로님들, 멋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한편으로는 좀 바라요. 여러분 정말 가장 힘든 것 자존심이 상할 때 그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 결코 보통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무슨 뭘까요? 순종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믿음의 내면 실력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내면의 실력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순종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순종하다. 전 우리 성도들의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 설사 내 감정이 안 맞고 내 의견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순종할 수 있는 자. 제가 늘 우리 자녀들 정말 진짜 감사하고 좋아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 갖고 있는 정말 귀한 것.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목회하면서 제가 100% 완벽하게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큼 부족한 점, 얼마큼 나약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때로는 그릇된 것도 보일 것 같고요. 그때 불구하고 주의 종 앞에 많이 순종해 두신다는 것. 제 목회하는 방향 속에 때로는 어긋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순종해 준다는 것.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장로들을 이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 장로들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참 귀하고 고맙게 보고 있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참 귀한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 목회를 안 해봐서 그러지 몰라도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막 특히 이제 통합동주 목사를 만나면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은 벌써 그 교회도 꽤 오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3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 심의 투표를 하는 거예요. 신임 투표.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3년씩 한 번씩 뭐가지 잘릴까 말까 잘릴까.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얼마만큼 장로들이 목사에게도 혼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3년에 어떻게 그쵸? 3년이 금방 지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정말 바른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감정상하면 투표 안 해주면 쫓겨나는 건데.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교회일까? 죄종은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정말 그게 교회일까? 그런 생각 때문에 물론 그 목사님도 잘하고 거기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내면의 진짜 능력은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 말씀이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감정을 넘어서야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이 뭘 넘어요? 감정.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함의 본chất이나 한가 동료를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히브리 5장 7절 이하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그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이 뭘까요? 진짜면 아들이신 능력이 뭘까요? 진짜면 아들인 내적인 능력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그렇죠? 그가 아들이면서 아들이잖아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주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하나씩 배우시는 거예요. 순종 그 자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씩 순종하는 것을 내가 배워가는 거죠. 아니, 말로 순종하는 것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건 문제 상황마다 순종하는 것은 진짜 그 사건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뿐이거든요. 배워가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하나님 고백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제가 30년 기도해 와서 어떤 문제나 주님이 이 밤에 나타나셔서 정민아 그거 아니야. 저 하나입니다. 그냥 순종해요. 30년 아까워서 다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저 순종해요. 전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갖고 계세요. 정말 혹시나 내가 그러지 않을까 봐 두렵지만 정말 그 마음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무슨 별 계획에서 오다가도 누군가에서 또 어떤 사람에서 제 아내에게든지 어떤 말이 탁 들릴 때 주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왜?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 문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이로 사실 이 순종은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위에서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이 순종을 말로는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하나씩 그 모든 상황, 조건, 문제에 여러분이 맞닥뜨릴 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씩 내가 순종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아들이지만, 그렇죠,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말로만 아니다, 진짜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시면서 그 순종을 배워 나가셨다. 왜 그러는가? 우리 한번 마지막 요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죽으셔야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마지막 순종이 뭘까요? 십자가에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죽으시는 그 순종이에요.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벌거벗고 수치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신이 그 조롱 다 당하면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내면 능력에 정말 순종을 배우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의 모든 자존심을 상하고 다 해도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온전한 구원의 역사는요, 순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이 순종을 안 배우고 순종을 안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즉 다 그분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죠. 왜? 순종이 안 되니까. 삼성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인간끼리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조롱 다 받으시며 모든 모욕 다 당하시고 모든 희롱 다 당하시고 정말 수치 당하시고 주님의 그 최정상의 순종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우리들은 거기까지를 가는 이 거룩한 신앙의 행진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때로는 질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8과 신앙의 작은 열매들의 네 번째 시간, 내면의 능력, 이제 다음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샬롬.